성경책에 있는 말씀 다 중요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매일 들어도 돼. 매일 들어도.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귀를 좀 기울이십시오.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무엇인가라는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빨리 떠오르는 것, 뭐 생각을 막 하지 않고 떠오르는 것 뭐겠어요? 그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원, salvation.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가장 큰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빼놓고는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기독교의 핵심적인 교리, 정말 이 구원이라는 말을 빼놓고는 예수님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교리고, 그것이 또 신앙의 어떤 틀이고 우리가 믿는 바인데, 그럼 그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가 때때로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알지만 그걸 내 몸에 체내화시켜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주, 내 구원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나와 앉아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음, 자기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내가 영접했다면 여기를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 혼돈하면 안 되는 거야. 여기 나온다고 매일 예배 이렇게 와서 자리에 앉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나온다. 굉장히 중요한 이 논리를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잘 그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구원이라는 개념을 넓게 생각할 때 믿음을 고백하고 제사함 받아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은 구원의 시작, 그 첫 단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멸망으로 가던 인생길에서 이제 영생으로 향한 그 인생길로 방향만 틀은 거예요. 얼마큼 틀었어요? 180도로. 가던 인생길, 멸망으로 가고 정말 지옥으로 가는 그 인생길에서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완전히 돌아서면 180도, 180도. 근데 어떤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 요만큼 이렇게, 요만큼도 마찬가지예요. 요만큼도. 각도가 조금만 틀려도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엄청 벌어지잖아요. 정확히 여러분 180도로 돌아서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구원이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 것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령 180도로 완전히 돌아섰다 하더라도 성경은 인생의 방향이 바꾸어진 거기서 멈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구원이란 단순히 삶의 방향만 돌려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쓰임받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만만하지 않다는 데 있어요.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이 많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금방 떠오르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이것저것 많은 것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자식도 떠오르기도 하고, 때때로 직장도 떠오르고, 사업도 떠오르고, 환경도 떠오르고, 요즘 같으면 특히 뭐가 떠올라? 이놈의 바이러스. 이거 아주 우리를 잡잖아. 근데 한 가지 공통적인 게 뭔지 알아요?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장애물이다라는 건 생각하지 못해요. 가장 큰 장애물은 나 자신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안 떠올라. 빨리 핑계 대고 싶어. 하루에 매상
3,000불씩만 올라도 내가 하나님 믿고 그냥 전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하잖아. 그게 큰 장애물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야. 아니면 자녀들이 원하는 그 학교에 입학하기만 하면 제대로, 아니면 좋은 직장 취직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또 잘 맞는 사람끼리 결혼 잘해서 잘 사는 거 보면, 근데 그게 한두 곳도 없어요. 자기 자신이 가장 큰 장애물인 겁니다. 이게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이거 내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쫓아가는 이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에 큰 장애물이 된다, 이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우리 인간의 공통적인 본성인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큰 장애가 자신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일의 가장 큰 장애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걸 알게 하는 내용이 본문 24절이에요.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기독교 신앙의 역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원론적인 답은 아주 쉽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장애 요소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큼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우리예요. 육체적으로 그렇고 의지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컨트롤하는 게. 자,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하면 가장 큰 장애물인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따라가면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잘 따라가는가? 23절에서 예수님은 친히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주세요.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지침을 기운을 받습니다. 첫째로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진정한 자기 부인의 의미, 이걸 좀 이해하려면 먼저 자기 부인이 의미하지 않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선 자기 부인은 자기를 비하하거나 이 학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혹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 그런 것들을 자기 부인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25절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리면 안 되지. 내가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 죽어야 살겠고 할 때 죽으라는 말이 정말 우리가 생명을 끊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내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내려놓으라, 그냥 가치 없는 것을 다 취급하라, 자기를 비하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 말인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무엇보다도 자기가 온전히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3절에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말입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자기 긍정을 위한 부정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경건의 삶을 연구하는 그 신학자들은 이것을 좀 다르게 표현을 해요. 참된 자기를 찾으려면 거짓된 자기를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거짓된 자기가 있고 참된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러면 거짓된 자기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따라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자기라는 것입니다. 죄로 더럽혀진 자기의 본래 모습이 가짜인데 이 가짜 자기가 나의 주인이 되고자 할 때 가장 큰 방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구세주와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는 삶의 현저한 특징이 뭐겠습니까? 끝도 없는 욕심에 이끌리고 충동적이고 이기적인 생각들로 꽉 찬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는 결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해당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누구나 동일하게 타락한 이 자신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육적인 생각들, 육적인 세속적인 그런 것들로 뭉쳐져 가지고 형성된 내 안에 있는 내가 참된 자기와 계속 투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거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이기는 겁니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치열한 이 싸움이 존재합니다. 내가 가끔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성경 구절을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그거를 암송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양식으로 내 속에 소화시키라는 거예요. 양식으로. 그러면 그런 길에 가지 않는 그런 체질화가 되잖아. 내가 인격이 변하고 인생의 삶의 패턴이 변하고 습관이 변해서 아예 가지 않게 되잖아. 그런데 실컷 가놓고 이런 데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런 데 오면 안 되는 게 성경 말씀인데 속에서 그 생각해요. 계속 싸우지. 그러면 거기서 이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발을 들여놨으면은 그 유혹을 어떻게 풀죠? 거기서 당장 좋은데. 지식으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고 말했잖아요. 이 성경도 마음속에 양식 삼아서 읽으면 바로 양식이 되게 그렇게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나 자신과 치열한 싸움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수용하고 스스로 인정할 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을 따라갈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거짓자기가 진짜 나와 싸움을 걸어오니까 내가 미리 피할 수 있는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것을 먼저 배우고 훈련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 적용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주님을 따라갑니까? 둘째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우리는 흔히 인생을 살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것들,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핑계 삼아 그것을 내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집 좀 잘못 온 것 같으니까 남편이 십자가고 시어머니가 십자가고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속 썩이는 자식이 십자가고 또 어떨 땐 평생 갖고 있는 이 질병이 십자가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 질병에 대한 십자가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돈 좀 벌어보려고 집 한 채 열심히 죽겠다고 이래서 섬김과 선교비 한 번도 내보지 못하고 남을 이웃 한 번 섬겨보지 못하고 그렇게 산 사람이 돈 좀 벌어보려고 집을 하나 샀는데 가격이 자꾸 떨어져. 또 돈이 있어갖고 주식을 투자해봤는데 지금 뭐야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가가 팍 떨어지는 거야. 옆집 보니까 난 돈을 좀 벌었는데요. 그래. 왜 벌어서? 아마존에 투자를 했거든. 아마존하고 이 폰 나오는 거 뭐지? 애플. 애플하고 주가가 지금 최상이야. 옆집에서 그 말을 하니까 또 열받지. 그런데 그걸 십자가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돈 이거 하려고 하다가 거기에 민생 걸고 하다가 벌어놓은 거 갖다가 다 거기다 다 하는 거야. 선교 홍보제 하고 그렇게 얘기도 안 들리고, 목사님 조금만 기다리고 계세요. 탁 튀기면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한 번도 못하고서는 다 갖다 날린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없어요?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거 십자가 아니라니까. 주식 떨어지는 게 십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의 참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참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이유, 한마디로 그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좀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생을 하고 참으로 힘든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다면 그 고통은 그냥 고통일 뿐이에요. 자기 자신이 파놓은, 스스로 들어가서 그래서 만들어진 고통을, 그 대가를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주님 따라가라는 것, 그거 잃어버리고 자꾸 딴 길 돌아보니까 유혹거리가 끊임없이 많아요. 180도 돌아서도 옆에서 이렇게 자꾸 보이는 거거든. 앞에 장애물은 없습니다. 왜? 예수가 가신 길이니까. 앞에 장애물은 예수님께서 다 치워주사 계속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는 돌아서긴 돌아섰는데 자꾸 보여, 옆이. 그러니까 보니까 또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갖고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며 자기를 변호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로 인해서 그걸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한다면 그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의 십자가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부를 추구하며 그게 잘 안 되어서 힘들어한다면 그게 진정한 십자가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하게 일하다가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면 그건 십자가예요. 그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감수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잖아요. 세상이 나를 미워했은즉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우리가 미움 받는다니까? 그러면서도 또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힘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 수많은 모욕과 욕을 먹으면서도 좋은 일을 하며 열심히 하나님 믿고 그러면 그 사람들도 잠잘 땐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욕을 하다가도 아무래도 뭔가 틀려, 그 사람들. 교회도 널머리가 나긴 나지만 그거 보면 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또 하는 것도 많단 말이지, 좋은 일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인들을, 성도를, 기독교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정직하게 운영하다가 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직하게 하다가 망하면 그것도 십자가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 그래서 좀 손해를 보고 불편함을 경험하고 때로는 좀 억울함을 당해도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는 결코 우리가 질 수 있는 그런 무게가 아닌 것입니다. 물질적인 형틀의 그 나무의 무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 하늘에 택한 백성의 모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이 지구상의 모든 백성의, 이미 죽은 사람까지도, 앞으로 태어날 사람의 죄까지도 다 포함된 죄의 무게, 그 삶의 무게를 십자가 위에 얹고 그러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고 갈 그 십자가 무게가 무거우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 저 너머의 비전과 소망을 바라보며 기꺼이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 따라가야 합니까? 셋째로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겁니다. 주님을 쫓아가는 것, 이건 날마다 지속적으로 순종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삶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쫓아간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이 두 가지 지침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곧장 주님만 따라간다면 옆을 돌아볼 시간이 없잖아. 유혹거리가 없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씨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헛된 자기가 참된 자, 예수님을 쫓아가고자 하는 참된 자, 참된 자기를 치고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똑바로 쫓아가기만 하면. 그게 틈이 보이니까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 사탄이 공격하게 되고 틈을 노리잖아요.
주님께 내 인생에 초점 맞추고 일단 발걸음을 옮기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 내려놨습니다. 자기도 내려놓고 세상의 욕망도 다 내려놨습니다. 근데 가만히 집에서 있어. 맨날 텔레비만 보고 있고, 맨날 뭐야 그거 유튜브만 보고 있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쫓아가라니까. 일어나기도 싫잖아요. 어떤 때는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때는 일어나기도 싫을 때 있잖아. 밍기적 그리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제자리에 서서 자신만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지긴 졌는데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방향을 잃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기만 한다면 그 어떤 것이 우리가 넘지 못할 장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면으로 내 앞에 정면에서 가로막는 것 같았던 그런 커다란 장애물들, 그래서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그런 생각도 했던 지난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힘들어 했는지 모르겠네. 다 살 길이 있었는데 말이야. 여기 있잖아, 지금 여러분들 지금. 그 어려운 길들을 겪고 지금 여기 앉아 있잖아. 그래, 하나님께서 날 그렇게 인도하셨어. 이런 생각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그냥 쫓아가는 것만도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나태하고 게으르고 편한 것만 찾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으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신실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실함은 감정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이 우리를 붙들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약한 마음에 흔들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시라도 순종의 삶을 멈추면 거기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절대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해? 이별나게 믿네. 그런 소리 가끔 듣지 않습니까? 천둥 번개 치는데 뭐 예배보다 죽겠다. 집에 있어라. 그런 소리 혹시 안 들었어요? 토요일날 전화 와서 한잔 하지. 내일 눈도 엄청 온다는데. 그런 소리. 그럴까? 그리고 나가면 어떻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니까 술이 안 깨갖고 냄새 나잖아. 그래도 또 양심이 있어서 술 냄새 풍기고는 못 가지. 그리고 또 그냥 쉬겠지. 아주 몸이 안 좋아서요. 그러고. 자, 그런 유혹이 오면 이때 우리가 주 무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바로 그겁니다. 말씀으로 물리치고 계속해서 주님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쫓아가는 길, 그 길 끝이 어디입니까?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 다음에 제자들 데리고 가신 곳 변화산. 거기 꼭대기 올라갔어요. 이 산상에서 그분은 신의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절정에서 36절에 보면 쭉 제자들은 잠잠하며 오직 예수님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주님이시며 그분이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끝까지 따라가야 하는 이유, 그 궁극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따라가지 않으면 이 산상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주님을 따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에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대로 가장 큰 장애물은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마다 주어진 십자가가 있으니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결단이 무엇입니까? 부인할 것이 무엇이며 지고 갈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올바른 분별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신실하게 주님을 쫓아가심으로 오직 주님께 쓰임받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주신 말씀 감사히 받습니다. 진실로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진정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신의 욕망으로 인하여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부인하며 저마다 주어진 십자가 기꺼이 지고 오직 주님 신실하게 쫓아가는 저희들의 남은 한평생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일어나셔서 예찬하십시오.